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본다면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은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고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먼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 그러니까 좀은 벌레를 의미하는 것이고 동록은 녹이 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보물은 헬라어 원문으로 하면은 테사우로스라는 단어가 되겠어요. 이 테사우로스는 이 테사우라조라는 우리조라는 이 헬라어 동사를 명사화 시킨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쌓아두다라는 이 헬라어 동사를 명사화 시킨 것이 보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직역을 하게 되면은 이 땅에 쌓아둘 것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귀하게 여기는 쌓아둘 것,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왜냐?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할 수 있고 도둑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좀 더 직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쌓아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사람들은 쌓아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모아서 안전한 것에 잘 보관해 두는 것을 쌓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동시에 내가 그것을 만족할 때까지 그 행동을 멈추지 않는 것을 쌓는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보물은 꼭 재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재물을 포함하여서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는 그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보물일 것이에요.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뉴스에 굉장히 독특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무슨 빵 안에 캐릭터 스티커 같은 것이 이제 들어 있어가지고 그것이 굉장히 이제 귀해서
어린아이들도 아니고 이제 30대, 40대 되신 분들이 편의점 문이 열리자마자 그 빵이 공급된 곳을 찾아내 가지고 그 빵을 막 사들여서 빵은 먹지 않고 그 안에 있는 그 스티커 같은 것만 모아 가지고 그것이 한때 막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가치를 두고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니까 그것을 수집하고 쌓아두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꼭 재물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수집하고 그것을 통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것을 쌓아두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대부분 사람은 이러한 보물이 그 무엇이 되었든지 열심히 쌓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디에 그것을 쌓는가? 대부분의 사람은 이 땅 위의 것으로 이 땅 위에 쌓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쌓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왜 그렇게 그것들을 쌓아가야만 합니까? 물론 자기 자신을 위한 만족도 있을 거예요. 이만큼 무엇인가 쌓여졌을 때, 내가 귀하게 여기는 그 무엇인가가 내가 만족하는 만큼 쌓여졌을 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쌓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보물을 쌓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내가 쌓은 그 무엇인가로 인하여서 내 자신이 평가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나를 얼만큼 인정해 주느냐의 그 척도가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귀하게 여기는 그 무엇인가를 얼마나 쌓았는가를 통해서 평가받는다, 척도가 된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것이 재물이면 내가 원하는 만큼 어느 정도 재물을 쌓았을 때 이 재물을 통하여서 내가 이만큼 가치를 평가받는다, 인정받는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 그것이 보물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그것을 원하는 만큼 쌓을 때까지 노력하고 쌓아간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것이 명예가 되었든 권력이 되었든 내가 만족하는 것 순간까지, 내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만족이 시켜질 때까지 열심히 쌓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본다라는 것입니다. 남자는 자신을 인정하는 자를 위해 죽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나의 가치를 높게 평가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심지어 목숨까지도 거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일컫는 그런 말들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인정받고 싶은 욕구, 좋은 평가를 받고 싶은 욕구가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나쁜 교회인가 평가하는 기준이 다 저마다 있어요.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에 따라서 내 교회가 좋은 교회이냐 좋지 못한 교회이냐 다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만약 세속적인 기준이 들어가게 된다면 어떨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 얼마나 큰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큰 재정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 교회가 좋은 교회냐 나쁜 교회냐라는 것을 평가하게 된다면 그 기준으로 교회가 좋다 나쁘다 평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목회자들도 이런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욕구가 있어요. 내가 소속된, 내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 많은 사람이 모이고 큰 건물을 가지고 있고 좋은 시스템과 많은 좋은 환경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좋은 교회라고 여기는 목회자들도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내 목회가 성공한 목회이느냐 실패한 목회냐 스스로 그것을 판단하기도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가요? 나쁜 교회인가요? 아니면 중간쯤 어디에 있는 교회인가요? 나의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그렇지 못한 교회인지 그냥 어중간한 교회인지 판가름이 되겠죠. 만약 내가 교회를 바라보는 기준이, 교회를 평가하는 척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만약 사랑의 기준이라면 그 또한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기준이, 시선이 달라지게 되겠죠. 내가 교회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환경이 어떻든, 인원이 몇 명이 모이든, 사람들이 어떻든 상관없을 거예요. 제가 일부러 먼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여러분의 가정은 좋은 가정입니까? 훌륭한 가정입니까? 나쁜 가정입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은 좋은 부모님이십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는 좋은 훌륭한 배우자이신가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훌륭한 배우자이신가요?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어떤 것을 인정의 기준으로 삼고, 무엇을 쌓아가는 것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내가 내 가정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게 되겠죠. 그 기준이, 그 쌓아가는 것이 만약에 사랑이라면, 우리 가정의 집이 얼마나 넓고 차가 어떤 차를 타고 있으며 어떤 액세서리를 가지고 있고 내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고 부동산이 얼마나 있고 내 부모님은 나에게 얼마나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부모이며 내 자녀의 학력은 어떻고 내 자녀가 앞으로 어떤 직장을 가게 될 거며 어떤 대학을 가게 될 것인지는 전혀 관계없을 거예요. 사랑이라면, 사랑을 통해 인정받고 사랑을 통해 평가하게 된다면 내가 쌓아가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쌓아가는 것이라면은 내가 내 가정을 바라보는 시선, 내 가족을 바라보는 시선, 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속적인 기준으로 가정을 바라보고 가족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에 쌓아두는 것으로 그런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가정을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쌓아가시겠습니까? 하늘의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가족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 땅에서 쌓지 마시고 하늘의 것으로 쌓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그런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시고 부모님을 바라보시고 자녀를 바라보시고 내 배우자를 바라보셔서 이 땅에서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1절 말씀에 보면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도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 보물에 내가 지배를 당하느냐, 이 보물을 지배를 하느냐의 문제인 것이. 내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그것에 내 마음이 지배를 당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지배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보물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 시간을 다 조정해요. 그 보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 삶의 형태도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도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뉴스를 보면은 무슨 코인 같은 것들이 있죠. 코인이 상장이 폐지가 돼가지고 수억 원을 대출해가지고 또 날렸습니다. 이런 뉴스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이제 대표적인 예로 하나 든 것인데 거기에 내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거기에 지배를 당하게 되겠죠. 그것이 막 오르는 날에는 기분이 좋았다가 그것이 막 떨어지는 날에는 막 기분이 확 가라앉았다가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내 시간이 그 모든 것들이 그 보물에 의해서 내 삶이 좌지우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내 주인이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1절 말씀은 24절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24절 말씀을 보십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보물이 다 귀하게 여기는 것, 내가 쌓아가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나의 시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좌지우지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이 보물이 되고 쌓아가는 것이 된다라면
그것에 의해서 나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시간이 다 소모되고 달라지게 되고 그것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게 되겠죠.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그 주인에 따라서 그 주인에게 충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쌓아가는 것에 충성을 하게 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22절 2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22절 23절 말씀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눈은 실질적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눈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성경에서 눈을 말할 때는 바로 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길. 그 길이 빛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느 주인을 따라야 될지 판단하지 못하는 아주 흐려져 버린 눈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눈이 가리워져서 빛이 그 눈에 받아들여지지 못해서 눈이 어두워져서 그 길을 판단하지 못하면 우리가 쌓아가기 원하는 것,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이 땅에 쌓는 그 무엇으로 바뀌어질 수 있고 그러면 그 길은 어느 길로 가게 되는 것일까요? 어두운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지금 어디로 향해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쌓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이 땅에 어떻게든 이 땅의 것으로 이 땅에 쌓기 원하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주인이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이 땅의 것을 선택하든지 우리에게 결정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으로 쌓아갈 것, 보물을 결정할 줄 아시고 그렇게 지혜로운 자가 되시는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5절에서 34절 말씀을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 명령이 25절에서 34절 말씀에 들어있는데 첫 번째는 25절과 31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 말씀에 두 번째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느냐? 내가 쌓아가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도의 내용도 달라지게 되겠죠. 내가 쌓아가고 싶은 것이 이 땅의 것이라면 하나님께 나아가면서도 그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의 내용도 하나님 어떻게든 이 땅의 것을 쌓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게 되겠죠. 그러나 내가 정말 쌓아가고 싶은 것이 하늘의 것이라면 하늘의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늘의 것을 쌓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게 되겠죠. 무엇을 성도님들 삶 가운데 주로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쌓아가고 싶은 것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계십니까? 이 땅에 쌓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은 이 땅의 필요에 대한 관심을 다 전적으로 배제해라. 무엇을 먹을지 입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계획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참 지혜로운 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계획하고 대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배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이것을 계획하고 잘 사용하라, 이것을 배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먹을지 입을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고 계획하고 사용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런 것들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염려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반대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때에 따라 시기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신뢰하지 못하고 마음에 가지는 것이 염려라면 그런 것들을 버리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가르치심이라는 것이죠. 염려는 우리를 올가맵니다. 결국 그 염려는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좀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자, 주인, 내 마음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결국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지배를 받느냐 지배를 하느냐라고 했죠. 염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지배를 당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세상의 것에, 이 땅의 것에, 우리가 쌓아가고 싶은 것에 지배를 당하는 것이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기게 되는 것.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우리 가정의 삶을, 우리 교회를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나의 말로만,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나의 주님 되신 그분의 뜻, 하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더 관심이 가게 되어 있고, 그 하늘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에 더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나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의 뜻이 그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의 뜻이, 나의 주인이신 그분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그것을 정말 진정으로 고백한다면 거기에 더 관심이 있고 그것을 더 쌓아가기를 원하게 되겠죠. 그러나 말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지만 내 마음이 이 땅에 있는 것을 무엇인가 쌓기 원한다면은 그 하늘 아버지 주인의 뜻은 별로 관심이 없게 되겠죠. 그냥 내가 쌓고 싶은 것, 나의 만족을 위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염려하고 내 마음이 올가매게 되고 거기에 지배를 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염려와 믿음은 반비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염려는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내가 세상에 쌓고 싶은 것에 더 관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염려는 증가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는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2절 말씀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방인이 무엇입니까?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 늘 땅의 것들만 구하는 자들, 하늘 아버지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 하늘 아버지의 뜻을 구하지는 않고 염려에 지배당하는 자들을 예수님은 불신자, 이방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은 33절, 34절 말씀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가 구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무엇을 늘 구하고 있고 어디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기도의 내용, 내 마음의 중심, 무엇에 지배를 당하고 있고 무엇을 쌓기 원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쌓아달라고 요청하고 있는지 자신이 구하고 있는 것을 점검해 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일 일은 무엇이 염려한다고요? 내일이 염려하라. 우리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면 내일 염려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내일이 되면 그 내일은 오늘입니다. 그럼 오늘이 되면 오늘 염려는 오늘 하라는 것이 아니라 또 내일이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영원히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너희는 영원히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이 구할 것은 참된 안식과 평안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염려하지 마시고 내일 일은 내일
영원히 그냥 그 모든 염려는 다 날려버리시고 오직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늘의 것을 쌓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